6장 26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30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다 함께 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윤택하게 영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복의 기준, 그리고 그렇지 않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기준은 무엇일까?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은 복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복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복을 받고 나름대로 복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들의 마음가짐과 나타나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의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워한다는 거죠. 자,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주어진 그 환경과 자기의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정황과 그 모습들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없다 보니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무엇을 추구합니까? 바로 나보다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장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은 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수치를 벗는 것, 부끄러움을 벗는 것,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삶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복받은 삶, 성공한 삶, 안정적인 삶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쫓아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풍족함과 안정성과 풍요로움을 누리기 이전에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가? 바로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랑을 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부한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는 형국에 이르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세상 지식을 많이 쌓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차선입니다. 첫 번째 우선적으로 그들이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바로 자랑입니다. 우월함을 느끼기 위한 것이죠. 난 쟤보다 우수해, 난 쟤보다 똑똑해, 난 쟤보다 능력이 있어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열등한 학력을 소유하고 있는 열등생들에게 있어서 우등생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있는 거죠. 단순한 예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미남과 미녀를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미모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상대적으로 그러한 외모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적인 예로 제가 3가지 예를 들었지만 결국은 어떤 것의 싸움인가? 바로 부끄러움과 아니면 자랑스러워하는가?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 삶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가가 성공의 척도,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세상의 언어는 간단히 한 글자로 정의해버립니다. 바로 갑 또는 을. 그래서 갑을의 관계로 그렇게 정리를 하죠. 근데 이것이요,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평범한 일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대단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와 분열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와 노사 간의 분쟁, 또 정치적인 분쟁, 또 어떤 갑과 을의 사소한 영역에서의 분쟁과 다툼과 분열을 우리가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민족과 국가로 확대되면 어디까지 가요?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겁니다. 큰 힘 있는 나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약소한 나라, 힘없는 나라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또 거기에서 무력적 반응을 하면서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어떤 단순한 기득권의 싸움이기보다는 결국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그 우월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 자랑과 교만을 기반으로 해서 을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압제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 1장부터 의미심장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분 오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 서두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이신데,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인데 왜 너희들은 분열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왜 사람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열을 자초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심각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타하고 꾸중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고린도 전후서의 서두인 1장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바울도 이 원리 2000년 전에 그대로 갑과 을의 영역에 있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분쟁과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한 부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세상에 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분류해놨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쉽죠. 세상에 강한 것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약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것이 유독 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통치했던 그 당시 고대 근동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 아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세 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집트의 어느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지금은 많이 그 위세가 꺾이고 많은 어떤 유적들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정말 수많은 문명의 초고도화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였습니다. 전통 강호인 지역입니다. 전통으로 수많은 지식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모여와서 거기서 많은 지식을 탐구하고 수많은 세상에서 월등하고 우월하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즐비한 곳이 아테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테네에서 불과 8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걸어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빠른 걸음으로 한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83km. 그 8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린도 지역은요, 상대적으로 아테네보다 더욱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어떤 유리한 위치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왕래가 발달하면서 돈이 오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돈이 오가면서 뭐가 생겨요? 무역이 발달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서울과 수도권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기가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돈이, 또 직장이 많이 이 수도권 지역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매력적인 도시인 거죠. 역시 고린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고린도로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인종 집합소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다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과거에도 그랬지만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서울 가야 된다 해가지고 막 열차 타고 그냥 빈털터리에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맨땅 헤딩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성공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혹독한 어떤 한눈 파는 사이 코백한다는 어떤 서울 하늘 아래에서 고생한 사람들, 집 없이 노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옛날엔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 부유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안정적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리 잡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의례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었을까요? 바로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악하고 열등한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안에서도 자기들이 가불이 어딘지, 가불이 누군지, 가불의 위치를 따지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을 벌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단히 심각성을 느낀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26절, 27절, 28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색깔을 칠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신 분명하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택하신 의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도가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랍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부끄러워해요? 자랑스러워해요?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상대적으로 미련한 사람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수치를 안겨준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대 형국으로 뒤집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또한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다분히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첫 번째, 중요한 의도가 나타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택하신 의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강한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문벌 좋은 자가, 무엇을 세상적으로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 갑의 영역에서 군림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발디디면서 세상의 여러 문화와 풍습과 세계관에 노출되다 보니 이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습득해서 이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성공의 중요한 척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고 사회적으로 월등한 위치에 간 사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 어디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특정인만 이 세상에서 갑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또한 부러워하는 위치에 모든 성도들을 갖다 놓지는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논리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중에서 사골세빵 사는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강남에 아파트 한 2채 이상씩은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리고 병든 분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병원 신세 지는 분 안 계셔야 됩니다. 학벌 다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반대일까요? 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일깨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을 택한 의도는 너희들이 본래 미련한 자였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본래 약한 자였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본래 미천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평강교회 거룩한 지체로 역임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과정과 계기와 원인은 뭘까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미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지도 모를 일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내세울 거 있고 우리 명함을 딱 내놓으면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부러워하는 위치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계기를 잘 우리가 파악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 근심 걱정 없을 때였습니까? 내 삶에 그냥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도 인정해 주지 못할 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그 어디서도 도움의 손길을 찾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난 겁니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더욱 연약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은 의뢰 영역의 위치에 있는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무엇을 그러면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 궁극적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저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이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헬라말 에노비온입니다. 에노비온이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면에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밀접하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택하심 받아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결코 내가 혼자 이뤄냈다고 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 가장 감사할 수 있고, 어느 때 가장 우리의 영적 자긍심이 올라가고, 어느 때 가장 우리가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나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해주셨을 때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 내 주먹을 믿는다고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큰 사업체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맨땅 헤딩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한번 인터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만족하고 있는지, 그들이 그 삶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그들이 정말 충만함 가운데 있는지.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자수성가한 사람 분명히 존재합니다. 능력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성공합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서갑니다. 우수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감사하는가, 만족하는가, 기뻐하는가? 여러분, 몇이나 단언코 그렇다고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대안과 대책과 방안이 절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에노피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요 그냥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말하는 것과요, 내 삶 피부 세포 하나까지 반응할 정도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안에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루신 업적과 역사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택함 받은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노비온, 주 면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눈과 눈을 바라보시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따져 물으시듯 신문하시듯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결국은 주 안에서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록된 바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서 바울이 인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똑같은 말을 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구약에서는 이 말을 할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할랄. 여기서 파생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플러스 야훼가 붙으면 바로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아는 우리가.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이 뭐예요? 예, 그렇죠. 설명할 필요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삶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의 자세와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배 때 할렐루야 하는 거 말고, 아멘 할렐루야라고 화답하는 그 정도 말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친히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계속 일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어떤 삶이다? 할렐루야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볼까요? 지금 작국의 현재의 많은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자,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추악하고 저주스러운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틀에서 생을 마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로마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극악무도한 죄수를 믿으라는 얘기과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사고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보고, 십자가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 무엇이 결여됐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를 인정하는 그 가운데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수치함을 떨쳐내버린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표현,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결국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뭘 합니까?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자질구레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어떤 능력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인가,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중요하게 판가름하는 어떤 시금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그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직하게 그 길로 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뭘 봅니까? 세상의 것을 봅니다. 세상의 갑의 영역을 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부러운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일반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식기도 짤막하게 한 10초 이내에 그 기도를 부끄러워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내가 교회 목사입니다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일상의 작은 다반사 하나하나까지도 믿음을 근거한 선택과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세속적인 어떤 것에 내가 눌려있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일과는 사뭇 멀어진 건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을 통하여서 그 유식한 헬라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대업이 그 안에 그대로 배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대단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줄 아느냐? 너희가 뛰어나고 선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누구보다도 미련하고 누구보다도 고집불통인 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2000년 후에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도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생생하게 생존해 계신 분들입니다. 어떤 때를요? 정말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희망과 소망이 없던 시절을 누구보다도 어린 시절에 피부로 체험했던 분들 아니십니까? 근데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우수성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성실성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자명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 캐도 자원 하나 없는 나라, 양쪽에 강대굴이 콧방귀만 껴도 지축이 흔들리는 연약한 나라, 그 나라가 세계에서 놀라운 애와 역사를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겪었어요. 제가 1989년도 1월 14일 날 김포공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저기 남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왔냐 했더니 한국이라고 했더니,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10명 중에 7명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랐습니다. 1989년도 상황입니다. 그럼 3명은 아는데 그 3명도 남한이니 북한이니 물어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 중국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모든 동양 사람은. 근데 그 전해에 있었던 1988년 서울올림픽 때문에 그나마 30%가 한국을 알게 됐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민 선배한테.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만드는 자동차가 전 세계를 누비고, 제가 2016년도에 로스앤젤레스를 갔었을 때 모든 전자상가의 모든 텔레비전과 전자제품은 다 삼성 LG였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고집스러운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요, 가난한 사람들도 다 캐리어 끌고 인천공항 가서 해외여행 갑니다. 누구나 다 편안한 안락한 환경에서 누립니다. 여기 적지 않은 분들이 정말 끼니를 걱정하며 사셨을 어린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애들이 배불러서 새끼를 채 못 먹습니다. 배불러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반드시 우리 민족이 잘나서도 대단해서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봐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허락해 주셨다면, 부어 주셨다면, 그리고 보살펴 주셨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삶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우리 마지막 30절, 본문 3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함을 통하여 이 세상이 깨닫고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대업이 그대로 지금 30절 안에 녹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나타나면 28절에 말한 것처럼 패하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패하여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패하여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무가치해지지 않는다. 패하여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가치 있게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는다. 그것이 패하여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쓸모없다라는 표현이죠.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쓸모없게 폐기 처분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절대로 폐기 처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다시금 말하지만 다 뻔히 아는 내용 같지만 이것을 곱씹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놓치고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처음부터 출발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자기의 처음의 위치를 모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낸 것처럼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거짓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교만이 거짓이라고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교만이 왜 거짓일까요? 교만은요, 자기가 원래 그 위치에 있지 않은데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자수성가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고서 내가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농부가 엄청 100만석의 큰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난 수확량을 거둬들였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어떤 지혜를 짜내서 열심히 노력해서 단순히 얻은 결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적절한 공기와 적절한 날씨와 적절한 기온을 허락하셨기에 그는 그것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마이크, 컵, 이 모든 만드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거저 생겼습니까? 아니요. 어떤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만 생겼습니까? 아니요. 원자재가 없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원자재를 계속 올라가 볼까요? 그럼 그 원자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처음에 시작이 누굽니까? 누가 처음에 이걸 만드셨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가 드러나시게 됩니까? 그 기원인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거짓입니다. 다시 말해서 허구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다 이루었어도 결국은 뭐가 되는가? 끝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동시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리 100년 가까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산들 다 허구입니다. 그것을 내가 혼자 이루었다고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하여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구, 무가치한 것, 패하여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기원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그 대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사시겠습니까? 정답은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정답입니다. 겸손이 해답입니다. 겸손이 실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 하나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를 그 시대에 나는 또 적신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겸손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달아 알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깊이 개입하셔서 날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시며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결단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의 실존, 우리의 실체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그것이 단순히 이론적으로, 단순히 지적 동의로만 머릿속에 맴도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만을 전격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내 자신을 죽이며 포기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신실한 삶으로 일관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은혜롭고 지혜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